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소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 왕의 군수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사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포도울물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나지 아니었사오니 내 뒤에 이 종이 어찌 명인의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과 연합군 40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 왕이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 5월 26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전국민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날이 주일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하늘의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독일군에게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영국군과 연합군에게는 잘 이렇게 앞이 보일 수 있게 함으로 인하여 그 40만 명 중에서 보통 예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구하면 잘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33만 8천 명이 다 위기에서 벗어나 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 5개월이 지났어요. 1940년 9월 8일 그날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날 다시 한번 영국의 국왕은 전 국민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9월 15일 이 독일군이 엄청난 비행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영국의 본토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독일 비행기 중에 187대가 격추를 당해서 그들이 패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독일이 감히 영국의 본토를 침공할 마음을 갖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중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에 자신의 조국인 유대 나라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보여진 환상의 내용,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번 공격을 했어요. 1차, 2차, 3차. 3차 때 BC 586년인데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은 불타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차 공격 때 BC 605년인데 이때 공격을 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많은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지혜롭고 총명했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그리고 성경에 바사로 나오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사의 황제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유다 족속들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본국으로 들어가도 좋다.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방 나라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70여 년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무려 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제 본국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 안 되고 또 낙심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는 이러한 때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 소식을, 조국의 형편의 소식을 이 바사 땅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돌아가진 않았을까? 다니엘 선지자는 나이가 벌써 80대 중반 정도가 됐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래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또 여전히 이 바사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그 땅에서 적응한 기간이 있고 또 2세, 3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다니엘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국으로 돌아갔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도 짓지를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빠져있고 영적으로도 해이해지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 보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더 엄청나게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환상으로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다니엘이 낙심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또 억지로 기도도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런 형편 속에서 본문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에 빠져있는 이 다니엘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면서 일으켜 주었다. 이 천사는 누굴까? 이 천사는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도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을 잘하는 천사거든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그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자기를 내려놓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첫날부터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들어줄까? 의심을 해요. 의심을.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듣는지 모르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현대 문명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말을 조그만 녹음기로 다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녹음기 만들어진 거는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음성을 다 녹음기 기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전화를 하면서도요 상대방 말을 녹음하고 싶으면 딱 녹음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전화하면서 아주 은밀한 내용이나 비밀스러운 거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다면 전화로 통화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딱 그 리코드 그거 눌러놓으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의 은밀한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있는 집이나 사무실이나 심지어 뭐 자동차 안에나 이런 데 도청 장치를 딱 붙여 놓으면 멀리서 뭐 몇십 마일 심지어 몇백 마일 그 뒤에서도 그 사람의 그 은밀하게 주고받는 내용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죠. CCTV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은 거기에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행동 다 녹화가 돼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과학이 발달해도 이렇게 다 듣고 볼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이 금방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답변을 그렇게 내가 간절히 했는데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 금방 하나님 다 듣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정욕, 곧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어요. 노,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해도 노,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애원을 해도 부모가 판단을 할 때 좋지 않은 거 그거는 안 들어줍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그거 사줘서야 되겠습니까? 또 위험한 물건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달라고 보채고 위험한 장난감 사달라고 부모가 생각이 있다면 그런 걸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는 거야. 너는 무리한 것을 자꾸 나한테 원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너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 지금은 내가 네 기도를 그대로 들어 응답해 줄 수는 없다. 기다려라. 나는.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는 악한 그 마귀, 또 마귀의 쫄개 악령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었어요. 다니엘이 겸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날과 역사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왜 응답이 지체되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악령이 개입을 했다. 악령이 개입을 했어. 여기 본문 말씀 13절부터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가리키느냐 또는 영어로 보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자를 가리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천사가 타락한 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을 잘 지키고 돌보는 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 뒤에서 나라를 지키고 보살피는 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나 거대한 세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악령, 타락한 천사, 악령들도 있다. 그런데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바사의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그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령이 있다. 이 악령이 개입을 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려고 하는데 탁 개입을 하면서 방해를 했다. 그 방해 기간이 얼마냐? 21일이에요. 이 앞에 쭉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세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일에가 무엇이에요? 3주간 여기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했지만은 지체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느냐?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 미가엘 천사. 예, 본문 여기 13절 후반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미가엘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천사장, 그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의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힘있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시고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우면서 이 파사의 군주라고 하는 이 파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이 악령과 싸워서 물리침으로 21일 세일에 만에 너한테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왜 안 해주는가? 내가 정말 선한 뜻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할 때에 악령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이런 천사를 보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볍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를 꼭 우리가 눈을 감거나 또는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편안하고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건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기도를 하잖아. 그럴 때에는 눈도 감고 무릎도 꿇고 기도하게 되잖아. 이럴 때 이거는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보다 더 아주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냐면 자기의 조국과 그 조국의 앞날이 험난한 것을 내다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일의 동안의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목숨을 다 걸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미가엘 선지자까지 보내주시고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거의 지금 다니엘도 거의 혼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너무너무 사력을 다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 입술이 막 열리지 않을 정도 막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입술을 만져주었다. 그리고 기운을 내게 해줬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 모양을 한 그냥 천사. 본문에도 가브리엘 천사도 있는데 미가엘 천사도 있는데 이런 천사 중에 하나인지 또 다른 천사인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인자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잠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서 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이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절한 기도 그리고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냐? 가벼운 기도는 좀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절절하고 결사적인 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할 때 한나는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식을 낳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남편의 첩이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꾸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여러 자식을 낳거든요. 그런데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 하면서 자꾸 조롱하고 비웃고 비꼬고 하니까 그게 한이 맺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입술이 그냥 중얼중얼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는 이 여자 술 취한 여자인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그만큼 혼절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태어나 그 이후에 또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력을 다해서 3번 기도했다. 한 번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내려와서 또 이 산 중턱에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고 잠을 자고 있어요. 피곤하다. 예수님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왔다 또 기도하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땀이 많이 쏟아질 정도로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요. 피부 밑에 있는 이 못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대요. 네가 꼭 죽어야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죽어야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 밤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세상에 빗방울로 바뀌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냥 놔두면 쓰러져서 기절하고 혼절하고 잘못될 수가 있는데 도와주신다. 본문에도 인자 같은 이가 나왔어. 주님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돕더라.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줌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기운이 난 거예요. 사람 모양 같은 거 천사인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인지 도와주셔서 기운을 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소서 라고 하니까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바사의 군주, 이것은 바사의 왕이 아니라 그 왕이나 정치가나 그 나라 전체를 조종하는 악령이라고 했어요.
그 악령과 싸울 것이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21일 동안 세 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그를 물리치겠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 바사의 악령을 물리치게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 헬라의 군주가 나타나.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또 조종하는 악령이 있다. 그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헬라, 그리스의 제국,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잖아요. 그 헬라가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데 그런 그 역사의 앞날에 일어날 것을 지금 다니엘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환상을 통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구나 하면서 다니엘은 깨달으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말씀을 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리라. 아마 이 가브리엘 천사겠죠. 이 천사가 너한테 이제 보여주겠노라. 역사에 일어날 일, 그것이 진리의 글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가엘이 또 도와줌으로 인하여 네 기도가 정말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내 말씀을 그냥 도외시하고 혼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자기의 그냥 그 욕심, 욕망에 의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한풀이 자기 그냥 처지와 상황에서 한탄하면서 한풀이하는 기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뜻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왠지 늦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영적인 방해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쓰러지고 혼절할 정도가 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다시 힘과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 힘으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그것을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로는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참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어 있었습니까? 혹시나 영적으로
해이해지지는 않았는가.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의 길도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런 좀 다짐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3.1절 110주년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 고통받던 우리의 선열들, 그들이 손에 태극기를 잡고 대한독립 만세, 그들의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비무장으로 태극기 들면서 외쳤습니다. 구국운동이요, 독립운동이요. 그런데 그 3.1절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의 다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 33인 중에서 절반 16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것이고 배후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세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미국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4년이 지나서 만으로 4년, 5년째 접어들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전쟁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아직도 지금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것.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충격적인 뉴스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30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는 하메네이 이 사람을 갖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지도자가 사망을 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 성직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죽였지요. 그리고 철권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밀 타격을 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글쎄요, 또 한편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지시를 따르는 선한 천사들,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령들이 그 영적인 존재들끼리 싸우는 그것이 지금 이 지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란을 저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란은 가만히 있겠냐?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누구 세워야 하는데 일단은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군도 지금 죽었어요. 죽고 항공모함을 공격해가지고 항공모함이 일부가 지금 부서졌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리적인 전쟁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혹시 핵무기가 있다면 핵무기 터뜨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테러를 일으킬지 않을까. 테러.
2001년도에 있었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조종으로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저 뉴욕에 있는 110층 쌍둥이 빌딩들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미국에 대한 보복 심리로서 온갖 방법의 테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전쟁이요, 갈등이요, 싸움이요, 테러요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우리 교회 한미교회 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새로운 분기점에 놓일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는 못하실지라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는 동안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3주간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 부활절이 있을 때까지 한 달이 꼭 남았는데 한 달 동안의 그 기간에 여러분 꼭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물러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증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